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이고 혹은 들려주시고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은 전능하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미리 가르쳐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때가 되면 성취시키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말씀은 또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앞으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 지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였고 또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셔야 됐고 지으시려고 하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필요했고 에덴 동산이 있으려고 하니까 지구가 있어야 되고 지구가 있으면 우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어서 그래서 우리를 지었을 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원래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온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또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키지를 못해서 사단의 공격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가를 나무로 말미암아 에덴에 쫓겨나게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을 지어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담 하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앞으로 사단을 패배시키기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 잘 보면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은 땅에 향한 생명만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 그 지시하는 가보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 그 땅,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13장에서도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4장에 딱 가면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을 성경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렘왕이라고 얘기해요. 살렘.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당시 통치하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신비한 인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비도 없고 오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선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초월한 하나의 제2위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렇게들 많이 이해합니다. 신비한 사람이 나타날 때 제가 말씀드린 주안점은 바로 그때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성경 속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그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땅을 준다고 자꾸 하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그 사체를 짐승을 조각을 내놓고 그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 의락을 하시는데 보통 사람과 사람이 의락을 내릴 때 그런 식으로 맺는 거는 목숨을 걸고 지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중동 지방의 그런 하나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한다면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가운데로 불로 통과했어요.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까지 하면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앞으로 네 후손들이 나무나라 땅에 가서 400년 아주 괴롭힘을 당했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나오게 될 텐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근데 네 후손들이 애국 땅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찾아게 되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10족속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10족속이 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요구하고 너무 놀라운 정도로 세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은 창세기 21장에 태어나죠.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에 태어납니다. 그 전에 15장에 너 후손이 나무나라 400년간 괴롭힘을 당했다. 나오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이어갔어요. 그리고 600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서 종살하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거기서 출애굽을 하도록 만든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30년을 머물렀다는 성경도 있는데 잘 보면은 430년 동안에 30년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셉이가 총리가 괴롭힘을 안 당했다가 400년 정도 괴롭힘을 당한다. 그리고 당했다가 마지막에는 뭐 아들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 비참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울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데 이미 그 역사기 80년 전에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죽여야 되는 그 모세를 용기 있게 키웠다가 너무 어려운 생각하니까 강물에 그 방주에 넣어서 강물에 띄웠기 때문에 그 강제를 쓰는 그 모세가 애국왕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국의 왕정에서 40년 광야 미디안 강야에 40년 80년을 준비시켜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삼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 그들이 400년 괴롭힘을 당했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나안에 나올 때 이 애국 백성들의 그 폐물이나 재물 다 얻어가지고 많은 걸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600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때문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과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어야 되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을 계속 알려 주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처할 곳이고 내 이름을 두실 곳이고 영원히 있을 곳이고 내가 쉴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땅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그 갔을 때 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칼을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수량을
가지에 수량을 발견해서 그 수량으로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우리는 수량을 준비했다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수량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생각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렇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땅이에요. 그 땅이 모리아산이고 그 땅이 나름에 다윗이 아라모나 다란 마당을 사서 범죄했을 때 백성들이 막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아라모나 다란 마당이고 그곳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성전을 짓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있어서 이 성전이 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공격 속에 다 부서지고 포로 잡혀갔지만은 꼭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면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AD 70년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로마 공격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135년에 또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코코바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다가 30만 명이 죽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완전히 참으로 끝장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칼날을 말아주고 뿔뿔이 참 잡혀서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고 모든 이방의 사람과 간다. 그 말씀의 성체예요. 죽임을 당한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의 그들의 사람 앞에 간다. 그러면서 역사를 흐르고 또 흘러갔어요. AD 70년에 망한 그 후에 유대인들은 칼에 맞아듣고 불에 타죽고 다 포로 잡혀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니는 가운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죠. 12제자도 다 예수 그 유대인들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런 그 가운데서 사령의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믿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 나왔던 유대인들이 절기에 들어와서 믿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신비한 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자꾸 문이 닫히게 되잖아요. 문이 감기기 시작한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 자기 동료한테 먼저 전했지만 잘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 추가됐죠. 그때 몇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믿는 수가 적어지면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들어왔던 복음은 계속 핍박받고 1세기, 2세기 수많은 수고의 피를 흘리면서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물밀듯이 믿고 국교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서 이방화 작업이 시작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 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놈들, 그래서 저주받을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지만은 아니면은 그들은 그야말로 왕관의 그들을 참으로 핍박해야 되고 그들은 그럼 이 세상 유리 망해야 마땅할 존재라고 치부하면서 그런 그 정서가 그런 신학이 결국 많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 참 힘들게 만들어요. 십자가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결국은 가장 최근의 사건이 바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참 도망을 가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딱 때가 되니까 오늘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인일 때가 차니까 이방인이 밟히다 그랬는데 계속 이방인이 밟혔다가 1967년 7일 전쟁에 예루살렘을 드디어 유대인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직전에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으로 임하신다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가신 곳을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주님 위에 다시 오셔야 되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소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 주님은 나라가 임하기를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 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이 임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그 예루살렘이 존재하면 이스라엘이 땅이 있어야 예루살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20세기에 베푸셔가지고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다음에 결국은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분화를 통과시키고 건설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 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고, 이제 금년은 종교를 500주년이면서 예루살렘 개국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민족에 대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서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35년 이상 살았고, 거기서 목회를 한 지도 꽤 3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2004년도에 목회자 1,500명이 모여서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자 1,500명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 대한 아픔과 한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름에 전 미국 전역에서 와가지고 1,500명 모여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미국의 이런 그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물었어요. 아니, 너희들은 뭐하냐? 북한이 막 고통을 받고 탈북자들이 정말 거지가 되고 팔려가고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뭐하냐? 그 얘기에 충격을 받고, 우리가 다 나름대로 기도했겠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걸 KCC 통곡 기도 대회인데, 사실 이번에 제가 나온 것도 3월 1일 그 모임 때문에도 나왔습니다. 몇 가지를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감동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 2005년도에 미국 전역에서 대도시에서 북한 해방구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서울 영남교를 위시해서 한국 전역에서 통곡 기도 대회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곡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금년에도 190 교회에서 통곡 기도대를 할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북한에 대한 굉장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런 걸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면 그걸 풀려야 되는데, 물론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김정일도 축복하지만은 더하기 철없는 아주 그런 친구가 또 정권을 잡아서 더 어려운 그런 가능 속에 핵의 위험까지 있고, 이 국내에서 보는 한국과 해외에서 보는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감각이 해외에서만 우리 예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국제 정세와 북한의 상태와 또 남한의 혼란스러운 걸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2013년도 뉴욕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그 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샬롬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도 20수년을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3장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을 우리가 좀 위로하자. 가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깊은 상처 속에 있어서 기독교인들하고 많이 상종도 잘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성의 감동 속에 우리가 가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뭔가 잘못하는 것은 없지만은 서방 기독교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회당에 가둬놓고 불을 태워서 죽이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런 때도 있었고 종교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고 그랬거든.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가서 용서도 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은 예수 믿으라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좀 위로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위로하냐.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무심의 눈치를 봐요. 위로한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럴까. 그 사람들은 믿는 그 유대인들을 메시아를 주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기도의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완전히 원수를 잡아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120명이 갔어요. 다 자기 자비로 비행기표 사서 그리고 뭐 다 행사 준비를 하고 먼 거리를 갔습니다. 저희들은 LA 계정 LA 저희 교회로 좀 여러 명이 갔었어요. 첫 해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장소를 빌릴 수도 없고 준비하다가 걱정이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100수십 명이 가고 미국에서도 가고 하는데 유대인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것은 난감한 게 없잖아요. 막상 그들을 가는 그들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닉 줄람기는 한 명도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한 명을 확실히 구워 삶아가 안 또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뭐 위로를 하는 걸 할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또 장소를 빌려주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를 먹고 막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뉴욕의 마나탄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서 방을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플러싱에 있는 회당과 브루클린에 있는 회당. 이 유대인들이 뉴욕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그 시안에 거의 한 7, 80만 유대인들이 사는 거였어요. 엄청 많은 길바닥에 가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거기는. 그런 데인데, 저는 첫해 한 명당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세 군데에서 1000명 정도 왔어요. 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딱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엑소더스라는 영화 음악이 쫙 올라나옵니다. 빵빵빵빵 하는 음악이 쫙 올라나오는데 딱 그 태권도 사범이 나와서 태권도로 이건 그걸 수십 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이 멍에를 끌고 해방을 받아나가는 그를 태권도의 품새로 표현을 하는데 장소가 완전히 숙연해요. 저 자신이 떨리면서 그걸 봤어요. 그렇게 보면서 첫해 행사가 엄청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대사관에 이런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놀랐고,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100수십 명의 비행기를 타고 자기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어디서 돈이 안 나버려요. 각자 자비랍니다. 그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얘기에 참 가슴이 마음이 열리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회개 설명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 리더들이 감동하고 얼싸안고 이러면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극장 베스트 시어터라고 유대인들이 쓰는 극장이 있습니다. 한 1500석 되는데 거기 잘 꽉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명의 유대인들이 와서 한 번 참석한 사람들은 소문이 나가지고 야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그래서 모일상에서 지난 한 4년을 그렇게 모였어요. 첫째는 1000명, 둘째, 셋째, 넷째는 2000명 정도 모이는데 한국의 그 소희천 목사님, 소희천 목사님이 그 박사 그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17, 18명 데려왔었어요. 함께 그 참석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감동하고 함께 춤추고 그리고 시골의 찬양을 부르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옮길 수 있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한 민족이 유독 이 유대인들 사는 사람도 많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국에 눈물을 흘리고 지금 친해져가지고 랍비들이 미국에 교회에 와서 막 강의하고 그래요. 뭐 모세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이 되는 그 기념회가 50주년 되는 특별한 해에 오순절날 저들로 해서 살롬 예루살렘에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300명이 가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벌써 비행기표를 사는 사람이 57명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갈 것이고 전 세계 한 300명 갈 것이고 그쪽에 수천 명을 이제 초청을 할 겁니다.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연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런 은약도 반드시 성취시키지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을 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한동안 헤매고 고통받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죄가 얼마나 커서 그렇겠어요. 그 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신이 나서라도 내 민족이 믿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했고 또 신비한 이 신비 이 비밀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알지 못하고 원치 않았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은 다음에 이스라엘 완악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이 죽게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900년간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메시아를 모르고 자기가 메시아를 좀 찾고 있죠. 예수가 메시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건국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가운데서 지금 나아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갈 곳은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 눈물도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구름 타고 하프 연주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이면서도 그리고 물리적이고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지 그런 영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죠? 땅이 있어야 내려오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거 쓰거질 세상 다 불탈버리고 말고 뭐 여기다가 뭐 연연하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불로 태우시고 녹이고 땅을 불로 태우고 녹이고 하나님 그것이 완전히 멸종을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불로 태우고 녹이고 그런 다음에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하늘 새 땅 그럴 때 새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기원이 새로 시간적으로 새롭게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오스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리뉴얼되는 거예요.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의미냐면 땅과 하늘의 본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염된 건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려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불타 없을 땅이 아닙니다. 하늘도 없앤 게 아닙니다. 새로워져요. 아멘. 그래서 이 땅도 하늘도 다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으면 그거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 내려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에덴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서울로 내려오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존경하고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위에 이슬람 공화국이 22개가 뺑 둘러서 있습니다. 이
그 이슬람 세계가 손바닥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손톱만큼 작은 땅을 갖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떠 계실 겁니까? 내려왔어야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일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주님 오시기 위해서 땅을 지켜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기들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테러와 공격과 그런 가운데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엔조차도 웨스트뱅크에 정착전을 세우지 말라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여러분, 웨스트뱅크 그 서한 지구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산들이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세겜이 있고 베델이 있고 그곳이 바로 성서에 나오는 그 모든 산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약한 나라 점령해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하는 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을 노지고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애국에서 430년 있다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후세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땅이 제약이 간명해서 더 이상 그 땅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한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주인은 땅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거는 네 땅이면 너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떠나서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면 왜 인정합니까? 그 사람 인권도 중요하다고. 한 사람의 그 사람들 그렇게 본능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면 돼요. 약한 자를 도와야지. 기독교는 사랑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권 하면서 그 가운데 신권을 그냥 발라버려요.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래요. 제일 지금 서방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점이 그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면 그냥 딴 거는 다 밝아버려요. 인권하면 그 밑에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인권이. 여러분 신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인권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는 인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 그대로 외치고 핍박은 핍박받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타이완에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참 보여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되기를 바라고 나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지 적당히 타이완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을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참 우리 민족이 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 명들 만나보니까 우리 민족이 한국이 어떻게 될지를 답이 없어 보니까 의견이 다 달라요. 탄핵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게 어쩌나 저쩌나 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저는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조합을 사랑하시는데 그럼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느 사람 통일해야 된다. 필요 없다.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싸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안 맞는 거는 피하고 거부하고 그쪽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 방면의 그것을 심어주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애국가에 우리의 선진들이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는 영원하리라. 대한 사람 대안으로 참 그 애국가 그 내용이 이게 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애국가입니다. 전 세계 애국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당시 뭐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많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만세 그 효과를 작사를 해서 옛날에는 올드랭 사인에 붙여가지고 막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사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 그 가사 이게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국가.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 민주, 선진,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두를 분별하고 당장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하고 사람도 키우고 도울 사람 도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얘기 들으면 이쪽으로 저 얘기 들으면 저쪽으로 교회 안에도 전부 다 파가 나눠져 있고 그러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자유, 민주, 선진, 통일 한국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자유, 민주, 선진, 통일 한국이 돼야 된다. 이게 필연성이에요. 여러분 2004년부터 목회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어떤 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사이에 김정일이 죽고 또 더한 놈이 들어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뭐 삼촌도 없고 뭐 형님도 없고 다 죽이고 뭐 그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팔려가고 굶어 죽고 참 미리 방황하고 수많은 탈북자를 통해서 나온 또 사생아들 우리 민족적 피는 이루 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더군다나 나만은 나만대로 하나가 되지 않아서 뭔가 어떤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되어 힘차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는 서바이벌 할 수 없어요. 일본과 중국과 소련은 우리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비율 100년 맞춰가야 되질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통일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지 아멘. 어떤 무슨 어느 세력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되기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남한보다 옛날에 훨씬 잘 믿었죠. 유명한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미국에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장대째 세우는 장면교회를 통해서 1907년도 대붕이 일어나서 그 세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부흥들,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에 김일성 우상이 서 있잖아요. 그거 다 무너뜨 우상이 서 있고.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유교를 통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피라는 그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많은 데로 왔잖아요. 그 바람에 이남의 교회들이 붕대고 그런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하고 세계적인 그런 선교국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펴서 인도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가 태어나면은 어릴 때 엄마가 자꾸 먹을 것을 엄마가 갖다 주지만 어느 사람은 둥지에서 밖으로 쫓아서 떨어뜨려요. 그러지 않으면 독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린 독수리가 무서워서 공중에 떨어지면서 이제 내 죽었구나 하면서 떨어지는 순간에 살라고 바둑치면서 이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땅에 처박힐 때쯤 되면은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를 다 받아가요. 다시 올라가. 수없이 반복하면 날개에 힘이 생겨서 결국 스스로가 나르는 세종의 왕이 되는 것이 바로 독수리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우리 민족을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를 상하시고 원하셔서 훈련시키지만은 그러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25 때 낙동강까지 밀려가서 하루가 끝장날 거를 거기서 버티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참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우리를 참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서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을 통일시켜 주시고 자유민주 선진 통일한국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골드만 삭스라는 이 세계 금융계의 가장 유명한 금융기관에서 전 세계 앞으로 미래를 그들이 데이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런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한국이 통일되면 전 세계에서 GNP가 미국 다음에 2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망했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네, 무슨 소리야. 그거 너무 좀 심하다. 아니, 그 사람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 연구에서 우리 과장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이 연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대박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5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G5. 5대 강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GNP는 미국 다음에 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전망합니다. 그런데 그 골드만 삭스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계산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호하셔서 나라 만세에 잘 믿고 남북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주를 나가면 그보다 더한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오시려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인구 비율은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를 여전히 파송하고 있지만 비율 따라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교국가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교할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의 그 선교 사역은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카르산 저 북쪽에 가면은 베드로 바블로스키라는 데가 있어요. 겨울이 추우면 영하 30도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가보니까 항상 한 사람도 없는데 딱 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한국 여자 선교사. 내 친구 성교 오래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한국 여자 싱글 선교사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 5천여 개의 교회를 이민교회를 세워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없잖아요. 특이한 민족입니다. 몇 명만 모이면 벌써 자기들이 예배드리면서 목사를 청교를 해요. 좀 열심히 하면 또 잘 갈라져요. 갈라지면 또 괴롭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모든 지금 저희 교회가 좀 위축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아멘. 그렇게 소문나고 한국 선교사들은 뛰어난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도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교 번역을 성경 번역하는 위클립 선교사 그런 데서 연구한 발표를 보면 이제 성경 번역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컴퓨터 시스템으로 번역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해서 금방 이제 다 번역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찬송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그렇게 그들이 예수와 메시아고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영접하고 그를 찬양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고 우리 이방인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를 외치는 그 타이밍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유대인의 수와 믿는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길 바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땅까지 복음을 잘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 구원은 참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상처 때문에, 그리고 저들 한쪽으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메시아닉 주들, 예수 믿는 유대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명이 넘어서 3만 가까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한 개교회가 뭐 10만, 20만 하니까 뭐 만 명 이런 건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1967년 6일 정도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믿는 수가 15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명이 넘었다는 게 기적같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가 메시아닉 교 처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880년부터 시온주의를 일어나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다니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알리아라고 해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갈 때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 그들은 올라간다고 해요. 그들은 그 올라가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습니다. 급속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도 1948년 독립할 때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얼마나 뜻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650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오셔서 동서사방의 북방에서 서남 서쪽에서 뭐 동쪽에서 심지어는 뭐 중국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귀환한다고 되어 있고 그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육체의 귀환 다음에 영체의 귀환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의 주 처치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러시아 말을 쓰는 러시안 투들이 모이는 교회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라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교회가 왕성하고 또 소련적인 의미에서 핍박받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면 성교석에 따라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메시아의 교회 수가 자꾸 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 나게 하는. 근데 시기 나게 하는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방 땅 해돋는 곳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이 북방 땅이니까 북쪽에 해돋는 곳, 극동 지역인데 그게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에서 하는 큰 상을 준 것이 유대인들을 가장 가까이 당할 수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한국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사도 많고 방문선 많고 그들이 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명동이라 하는 벤 여후다들이라고 있어요. 그 거리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가장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럽니다. 근데 가장 많이 모이는 딱 가보면 한국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한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위기 속에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핵 위협 속에 있고 한국도 핵 위협 속에 있는 가장 언제든지 알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한국인데 한국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통일이 되고 자유민주 선진 통일한국을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면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약한 나라의 하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한국처럼 예수 믿고 우리나라도 발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중국이 한국에 배우러 왔잖아요. 포항 제철에 가보고 어떻게 한국이 경제가 부각이 됐는지 배워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 경제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참 좋아하고 한국을 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 선진통일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계 5대 강국이 되고 GDP가 세계 둘째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전 세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얼마나 한국을 선망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서 제국주의자처럼 강하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할 때 그 나라들이 받는 축복과 그 성장이 얼마나 크게 나요. 그게 우리 한민족에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도 시기 나서 한국 사람이 믿는 예수,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좀 더 알자. 지금도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폭발적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기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지금 35년 이상 살고 있는데요. 그 살아보니까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은 이 삼각, 어떤 동맹한국은 아니지만 동맹과 같은, 우리 한미 동맹도 있고 이스라엘 정부도 그런 관계는 있지만은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승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한국의 복음을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도와서 한국의 많은 똑똑한 청년들이 미국 와서 배워와서 한국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6.25 전쟁, 해방도 미국의 도움이었고 6.25 전쟁의 끝장난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밀려 들어와서 공산화가 안 된다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공산화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도심 속에서 우리가 가난해서 극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부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여기는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과 미국과 한미 군사동맹이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군사동맹이 없었으면 벌써 맥혀도 벌써 맥혀질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경제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유대인들이 피난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고통받아서 유럽에서 핍박받으면 소련적으로 가보면 거기에서도 폭을 나는 그 대학살이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서 유럽을 전전하면서 고생하는 유대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홈레스들이.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과 미국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그들이 서바이벌을 해서 그 살아남아가지고 미국 움직이는 민족이 됐잖아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유대인들이 있기 얼마나 생기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세운 것도 그런 뜻이 있어 세운 것이다. 아멘.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콜럼버스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가요. 그 사람이 별로 신앙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19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시작한 나라, 기독 국가를 세운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가보니까 유대인 살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기독 국가로 만들 뿐만 아니라 헌법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70년에 세웠지만은 1800년, 1900년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없이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구에도 미국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무기를 대주고 경제 원조하고 엄청난 원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때는 좀 비슷하게 나가지고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은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는 문제도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분명한 사람이에요. 1995년도 미국 의회에서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시행을 못했어. 3차 대전 나라가. 그래 트럼프가 이번에 옮긴다고 선언했습니다. 길고 짜고 되어야겠지만은 저는 그처럼 이 예루살렘의 성전사는 지금 팔스타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성전사까지도 탈환했지만 내줬죠. 왜? 3차 대전 나라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씩을 정리하시려고요. 그럼 묘한 강에서 나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 러시아가 앞장서서 그 이란, 아프리카 다 해서 공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됩니다. 완전 끝장날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이 감람산에 서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다 제압을 하시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정말 우리 한국을 많이 도와고 이스라엘을 도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참 선진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시인하면서 이스라엘도 도와야 되고 그래서 믿는 유대인과 그리고 믿는 이방인의 수가 차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고 그렇게 이 시대적인 뜻을 따라 열심히 섬긴 사람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만왕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참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처럼 그야말로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뜻을 따라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함께 왕으로 사는 그 복을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